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믿음도 영적 선교를 위한 전문인 선교에 관해서 알아볼 텐데, 특별히 전문인 선교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신학과 전략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전문인 선교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 12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설명할 텐데,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지만 선교사의 파송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목회자 선교사가 아닌 전문적 직업을 지닌 자들이 선교로 동원되지 않고는 그 남은 가업을 완수하기 힘듭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뭐 선교사들을 환영하는 나라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선교사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선교사 환영하는 나라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이제 들어오라고 그럴 겁니까? 비즈니스맨이나 그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욕구를 갖다가 채워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겠죠. 이제 그런 사람은 비즈니스 쪽에서 각 방면에 다양한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후진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도약한 지구상에 거의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업가들이나 전문성을 가진 비즈니스맨들을 갖다가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남은 과업, the task remained, TTR을 완수하기 위한 finishing the task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직업적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는 것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고, 처음에 이제 세계의 선교 현황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그림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 또 이렇게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왼쪽 그림은 이제 2000년도 20년 전이죠. 통계를 이제 그 데이비 바렛이 이제 그려놓은 것이고, 오른쪽은 브루스 코어라는 분이 비슷한 그 형태로 사람은 다릅니다만 이렇게 이제 2010년도에 작성한 도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물균형인데, 이게 왜 큰 물균형인가 하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미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 지금 지역의 이 인종이 전체 24,000개 중에서 14,000개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생적인 교회가. 근데 이제 민주정적인 10,000개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들은 여기 지금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74%가 일을 하고 있었고, 미전도 종교에는 26%가 지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불균형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지. 74%가 여기서 일을 하고 26%가 여기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큰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필요한데, 여기 지역은 주로 이제 불교권, 힌두교권, 무슬림권 이런 지역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에 자기 나라에 이익이 안 되면 비자를 발급하거나 오래 체류하도록 허락을 안 하겠죠. 근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한번 보세요. 여기도 거대한 불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미전도 종족은 2,000개가 줄었어요. 오히려 이제 2,000개에 이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자생적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00개 종족 안에. 그래서 미전도 종족 숫자는 줄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비율이 미전도 종족 안에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이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이런 권역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다 이 말이에요. 아이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만큼 인구 증가가 빠르다는 거죠.
기독교 지역은 아무래도 문명이 발달한 지고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아이들을 계획적으로 한 명 내지 두 명 낳아가지고 이제 가정 계획을 가족 계획을 실천하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숫자 비율이 여기 훨씬 높아진 거예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물론 뭐 여기 따로 새로 만들었는데 대부분 여기 있겠죠. 근데 이게 더 이제 기가 막힌 건 뭐하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74, 26인데 90, 10으로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여기가 지금 90이 되고 여기가 10%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일해야 할 일꾼들이 이쪽에 안 오고 여기 지금 다 몰려 있는 엄청난 지금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성교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난크리스찬 그 미전도 종교 안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세계 인구의 33% 정도 차지했는데 지금 7% 늘어나가지고 40% 이상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이게. 갈수록 이 경제적으로도 불균형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불균형이 심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등록된 종족이 23.55, 등록된 종족 내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19.2억, 미전도 종족이 27억 3천만 명이 지금 있다. 그래서 굉장히 27억인 복음과 괴리된 남원과 합이 지금 이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는 것을 이 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대국을 보면 조금 약간 시간이 지난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중국이 13억 3천만 명, 인도가 12억 1,400만 명. 조만간에 인도가 이제 중국을 추월하겠죠. 미국이 3억 2천만 명 정도 나왔는데 인도네시아가 2억 3천만 명이라는 지금 2억 7천만 명이라 그러죠. 그죠? 브라질이 2억을 넘었어요. 여기는 1억 9,500만 명으로 나와 있고 파키스탄이 이제 1억 6,400만 명. 나이지리아가 1억 5,800만 명이었네요. 제가 나이지리아 인구가 한 1억 1천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1억 6천만 명 정도 되네요. 러시아를 넘어섰어요.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가 1억 4천만 명. 일본이 1억 2,700만 명인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제 멕시코나 필리핀이 이제 일본을 능가할 날도 곧 오겠죠. 멕시코가 1억 1천만 명, 필리핀이 지금 1억이 넘었어요. 9,360만 명 나와 있는데 필리핀 그 다음으로 이제 베트남이 거의 9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8,900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9천만 명이 넘어갑니다. 에티오피아도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8,500만 명. 이집트가 8,450만 명. 독일이 8,200만 명. 터키가 7,570만 명. 이란이 7,510만 명. 태국이 6,810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이런 나라들이 일본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남아시아의 이런 그 필리핀,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 이런 나라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개신교 국가별 선교사 파송 현황도 보면 2001년도하고 사실 2000년도 통계인데 2000년 통계와 2010년 통계를 보면 미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난 걸로 나왔고 한국도 뭐 거의 10,000명이나 늘어났는데 지금 한국은 거의 한 8,000명 정도 증가한 추세입니다. 10년이 더 지났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빨리 증가하지 않습니다. 나이지리아도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3,300에서 6,600으로 늘었고 영국은 줄었어요. 8,100에서 6,400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캐나다도 줄었어요. 7,000에서 5,200으로 한 1,800 정도 줄었습니다. 필리핀은 4,500명인데 3,200, 4,500, 1,300 정도 늘어난 케이스고 브라질도 엄청 줄었어요. 한 3,900명 정도 줄었어요. 1,17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94,5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장기 선교사만 따져보면 미국도 한 35,000 내지 4만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장기 선교사가 지금 현재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 출신들은 주로 이제 이 미국과 캐나다가 있는 북미 그리고 인도와 한국이 있는 아시아 이쪽이 이제 주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전문인 선교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니까 목회자 선교사 입국을 제한하는 폐쇄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접근 제한 지역이다. RAN이다 부르는데 Restricted Access Nations 이렇게 이제 부르죠. Restricted Access Nation.
그 접근 제한 지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 제한 지역은 기독교 선교를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Creative Assassination. 창의적 접근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독특한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기생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BT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BTS가 전 세계적인 팬층을 형성해가지고 팬덤을 형성해서 인기를 얻고 한류 바람이 일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창궐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방역의 모범국으로 꼽혀가지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 중에서 비즈니스맨이나 한국어를 배우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선교하기 너무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교회 내에 이런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젊은, 아직까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선교하기 너무 좋은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대학 같은 경우도 2003년부터 지금 거의 17년 동안, 지금 전문의 선교 훈련을 세워서, 매 학기마다 이렇게 이제 한 학기씩, 12주 정도, 수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활약이 참 대단해요. 지금 이제 보면. 자, 선교사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선교사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974년 제1차 로잔 대회가 열릴 당시에, 약 한 38개 정도 국가였는데, 그게 한 15년 정도 지나고, 제2차 로잔 대회가 이제 마닐라에서 열렸는데, 마닐라에서 열릴 당시에는 86개 국가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선교사 제한, 국가 수가. 그리고 이제 6년 뒤에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대회가 열리는데, 지코의 95라고 이 대회가 열리는데, 이때는 또 한 33개 지역 국가가 늘어나가지고 119개 국가가 선교사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AD 2000 이제 종교를 할 그 시점에는 전 세계 전도할 대상의 83%가 이 전도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 입국을 제한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2009년, 2010년도로 제3차 로난대회가 있었는데, 2010년 기준으로 보면 국가로는 148개국입니다. 또 한 30개 국가 늘어났어요. 인구로는 49억, 전 세계 인구의 70%가 지금 현재 선교사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지금은 더 늘었겠죠. 10년이 지났으니까. 특별히 그중에 64개 국가는 아주 심각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국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선교사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선교사, 목회자 선교사는 못 들어가더라도 비즈니스 전공을 한 일반 전문의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전방 개척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이제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이 한국이 15.5%인데 그걸 기준으로 우리 한국에서 맞는 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제너럴 미션은 G로 표현했고 G1, G2로 표현했고요. 프론티어 미션은 F1, F2, F3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 G1은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이 10%에서 15% 있는 사회 제너럴 미션, 이 일반적인 목회자 선교사 들어가서 지도자 양성을 주로 해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G2는 복음주의자들이 15%에서 40%, 15% 이상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F라는 것은 프론티어 미션인데 전방 개척 선교인데 F1은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이 10%에서 5% 사이에요.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요. 혹은 종족들이고요. F2는 뭐냐니까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이 5% 이하인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는 지역을 F2라 그러고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를 가하는 지역을 F3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로 이제 미노동족 지역인데, 이 지역이 대부분. 이 지역에 보면 이 F2는 이게 얼마 안 돼요. 이게 전 세계 인구의 10% 조금 넘는 이런 수준인데, F3는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거의 45%까지 거의 33% 정도 전 세계 인구의 33% 정도가 이 보험주의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는 그런 국가들이고, 복음화율도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 그래프가 이거예요. 지금 전망예측 지역 구분으로 물론 15년 전에 이제 그 통계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자, 여러분, 그러면 태국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태국은 F2에 속하겠죠. 보험주자의 비율이 5% 이하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핍박은 하진 않습니다. 일본은 어떻겠습니까? 일본은. 예, 일본도 역시 여기입니다. 그죠? 보험자의 비율이 1%도 안 됩니다. 핍박은 그렇게 심하지 않죠. 일본은. 종교에 대해서는 뭐 워낙 종교가 많으니까. 중국은 어디겠습니까? 중국은 여러분. 중국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험자의 비율이 한 7% 정도 되기 때문에 핍박은 있지만 요 사이에 지금 포함을 시켜놓고 놨습니다. 그다음 그 밖에 이제 뭐 여러분 잘 아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라크, 이란이라든지 그리고 저기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리아, 뭐 요르단 이런 나라들은 다 여기 속하죠. F3에 속하죠. 북아프리카의 뭐 리비아라든지 모리타니아라든지 튀니지야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다 여기 F3에 속하는 나라. 이슬람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방 개척 지도인데 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줬던 지도는 몰라요. 이것도 역시 이제 UPMA에서 나온 지도인데 여기 이제 여기는 그림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놨죠. F3가 여기 빨간색인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다 F3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렇게 F2로 지금 들어가 있죠. F2로 여러 색으로 되어 있어요. 북한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라든지 리비아라든지 튀니지야라든지 알제리라든지 모로코라든지 이런 나라들 다 이렇게 아주 빨간색으로 전망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쪽 지역들, 서구 지역과 이런 지역들은 인식이 되어 있어요. F2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F2가 맞습니까? 네, F2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보험주의자들의 비율이 5% 이하다 이 말이죠.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F1입니다. 여기다 심지어 캐나다도 이렇게 지금 현재 F2로 지금 분류되어 있죠. 남미는 대부분 그런 나라들이고, 중국이 오히려 F1으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네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F1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망 계측 관점에서 보면 지금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된 요런 지역들이 가장 지금 보험이 시급하게 들어가야 할 지역으로 세계에서 포함되는데, 이제 북아프리카 여러 지역들하고 그리고 이제 중동, 터키 계통하고 이란 쪽하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 페르시아 이렇게 하고 중앙아시아 쪽 이쪽이 가장 시급한 걸로 나타나죠.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파키스탄과 북인도와 이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팔도 그렇고요. 동남아시아 소승불국도 그렇고 저기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도 역시 포함되겠죠. 넓은 의미에서는. 그 전망 예측 관점에서 보면 이 지역들이 세계에서 가장 보공화가 지금 시급한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미전도 종족 입양, 전망 예측 선교 등 미전도 종족의 보호마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지역은 목회자 선교사의 활동이 더욱더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전문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 인구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여기 이제 뭐 원래는 이게 좀 진하게 이제 이렇게 스캔이 돼야 되는데 책을 스캔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어요. 자, 그리스도인들 세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 세계인데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23억 중에서 13억 5천만 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 1만 개 종족 안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13억 5천만 명으로 더 많은 인구가 지금 이제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슬림권에는 3,300개 미전도 종족이 여기에 있고요. 뭐 기독교권에는 물론 미전도 종족이 없겠죠. 무슬림권에는 4,100개 중에서 3,300개 미전도 종족이 있고요. 전체 14억 7천만 인구 중에서 12억 6천만 명이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힌두교권에는 진짜 3,400개 종족 중에서 2,400개 미전 종족으로 남아 있고 인구로는 9억 6천만 중에서 8억 6천만 명이 미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이슬람보다 더 그 많은 인구가 이렇게 남아 있겠죠. 굉장히 힌두교권도 무슬림과 못지않게 미전 종족 비율이 높은 그런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교권 같은 경우는 1,300개 중에 700개, 600개를 제외한 아니죠. 500개를 예, 600개를 제외한 700개가 미전도 종족이 있고 인구로는 5억 2,300만 중에서 2억 7,500만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족 종교적에는 더 좀 상황이 좀 나은 편이에요. 4,000개 부족 중에서 미전 종족은 1,200개가 있습니다. 인구로는 7억 2,500만 중에서 1억 6,100만 정도가 미전도 남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전 종족 인구를 쭉 보면 종족 수와 인구를 보면 이제 금방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대략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전체 총 그 미전 종족 인구 수는 종족 수는 한 8,000개 정도로 나와 있고요. 14,000개 안에는 지금 현재 전체 26,000개 중에서 14,000개 안에는 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자생적인 교회가 있고 8,000개 안에는 아직까지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전 종족 인구는 27억 3천만 명, 전체 세계 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미전 종족 안에서 인구는 약 46억인데 그 중에서도 27억 3천만 명 정도가 미전 종족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통계상으로 나타나 있는 실정입니다. 자, 거대한 불균형. 아까도 이제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배치 면에 있어서는 현재 선교사 분포는 거의 전체 선교사 90%가 이미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10% 정도만이 복음을 기다리는 지역,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게 이 전도된 지역에 90%가 있고 여기 10% 미전도 지역에 10% 선교사가 있는데 거꾸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10% 이게 90%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다음 불균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는 선교지를 자기가 자유로 이제 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인 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선교지를 택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기가 임의로 선교지를 택했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아까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90%가 아니고 90.4%예요. 10%가 아니고 9.6%예요. 이거 반올림해서 10%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지금 이 선교사님들의 분포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 이제 종교권별로 이렇게 다 이제 이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 종족과 문화의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대부분 전문인 사역자들은 평신도들이죠. 그들은 자기 직업의 경력 위에 선교 훈련과 사역 경험으로 매우 용이 주도하게 선교 제한 지역에서 전문직을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인간관계와 보험 사역을 개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미전종족 처음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의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국가지만 1억 6천만 명 정도 되는 나이지리아 엄청 큰 이제 국가인데 정식으로 볼 때 이게 하나의 국가지만 종족으로 보면 427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종언어학적 경계에 따라서 종족 선교가 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교에 대한 고전적인 이해와 이제 전망계적 선교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요거는 조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